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약 한 2000년 전에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이제 토요일 해서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따르면 아유 목사님 72시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는 그런 시점과 그 시간까지 됐으면 아침에 부활하셨으면 그날 그냥 하루를 쳐요.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맞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야 돼요. 6월절은 언제는 금요일이 6월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6월절 날이. 왜냐하면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초실절 날이 그날이 이제 주일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도 십자가 지실 수도 있었는데 딱 맞춰서 그때 공생의 기간을 가지고 그때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괜히 그냥 질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해가 정해져 있었고요. 때가 정해져 있었고요. 또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도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다 행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나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제자들이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기록했을 때 성경에 봐라 성경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다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다 하셨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허투루 봐야 될 성경이 없고요.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구약을 많이 무시하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또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독수어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런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아셨죠?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안식구 첫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초실절이에요. 그날이. 이게 뭐가 초실절이냐면 6월절이 있고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해 떨어지는 시간서부터 여러분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서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얘기했듯이 유다인의 하루는 해 떨어지는 시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금요일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시체를 빨리 치워버려야 돼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달라고 했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낮에 해가 있는 와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고통받고 하시는 그 순간에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뭐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빛이 사그라드는 그 순간에 소망이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그게 새로운 세상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금요일날 낮에 돌아가시고 이제 안치되고 저녁 지나고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낮 지나고 주일날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고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화요일이면 여러분 화수 목금 토 일 6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또 목요일 날 돌아가시면 4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에 여러분 금요일에 그 저녁 이제 시작하는 그날인 날에 예수님이 저 시간까지 맞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빅뱅이다 모두 해가지고 이게 무질서에 뻥 터져가지고 질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가 태양을 여러분 돌고 이렇게 하는 자전하고 이게 한 공전하는 이런 모든 궤도들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현대에서 만드는 시계들보다도 더 여러분 정확하고 명확해요. 그 시간과 그 돌아가는 공전 자전 이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여러분 이거 다 우주가 박살납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질서 없이 그냥 다 오시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것처럼. 자기의 속옷까지도 여러분 제비뽑기 당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해용으로 이렇게 포도주, 신포도주 주는 거, 쓸개주 타서 주는 거, 친구가 배신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처녀에게 잉태되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디테일하게 다 입으셨어요.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이게 성경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가신이 신이니 이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제우스도 가시고 여러분 저기 또 뭐가 있을까요? 토르 망치 들고 뛰어다니는 애 있잖아요. 영화 애들 보면 알잖아요. 망치 들고 막 뛰어다니는 애 있어요. 토르라고 얘도 여러분 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신들이 다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번역을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시대 때 여러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냥 지역의 한 신이었을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로마의 식민 국가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뭐야 로마에 반역을 한 거야? 반역자 아니면 노예 아니면 십자가는 당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 십자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 죽었어. 근데 왜?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 로마 군인들이 사람 죽이는 기술자들인데.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야 그래 부활했다고 치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했었을 때 여러분 괜히 유대인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다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그 12제자들과 또한 포함돼서 듬성이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 박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 전학교. 인류가 따먹고 타락해서 거기 에덴 동산에 떨어져 나갔어. 근데 여인의 후손을 뽑아주시죠. 여러분, 그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는데 이게 모세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쓰여졌어. 진짜야? 다른 유대인들한테도 모르고 진짜야.
이사야서의 예언 여러분. 그가 찜지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아버리고. 야, 이 내용 봐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진짜 이사야 언제 쓰여졌는데? 예수님 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실적인 글들을 갖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나라와 새 땅에 살게 해 주실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사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태워 죽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명예에 훼손되지 않게 당당하게 죽어 나갔던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그 초대교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당당하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믿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죽을지라도 당신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그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셨어요. 이게 사랑은 여러분 그 감정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감정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책임을 지는 감정을 갖고 계셔야 돼요. 책임 없는 감정은 그냥 연민이고 그냥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애가 배고프고 그런데 불쌍한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부모가 가서 가서 먹여야죠. 이게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는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프지 말아야지. 아이고 아프지 마세요. 전화만 하고 뭐 병원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책임을 지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권리를 주장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맡아주세요. 아들로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어떤 행동 하나 할 때 여러분 기품이 있어야 돼요. 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가서 암만 윗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찍어 누른다든가 나의 인격을 모독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멱살 잡고 싸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예의를 아니까 겸손하는 거지 비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 왜 그러냐잖아. 이렇게 똑바로 했어. 애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뭐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당당해야죠. 거기처럼 또한 사람들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애기든 나보다 없는 사람이든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든 또한 똑같이 인격을 모독하면 안 돼요. 똑같이 여러분 내 윗사람 대하듯이 그 사람들 이렇게 대하해 줘야 돼요.
가끔도 여러분 친구들이라고 친구끼리 막 무시하고 뭐하고 하는 경우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아마 내 친구라도 존중해줘야 되고 내 후배라도 여러분 아껴줘야 되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대접해줘야 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기품과 인격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자존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었을 때 쫓아가서 너 시끼야 왜 나한테 잘못했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참고 있다가 사과하면 그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찾아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안 찾아왔어요. 아, 나 용서했어. 용서가 아니라 그냥 잊은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다 해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용서인데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와서 빌지도 않았는데 용서했대. 아니에요. 그냥 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수를 안 하겠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복수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그랬을 뿐이지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에 그런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자들 몇 명을 만났어요.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가인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가서 무덤을 갔는데 빈 무덤이에요. 막 옷은 잘 이제 그 세마포 입게 된 거는 잘 개어져 있고 뭐지?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저녁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나? 진짠가? 하고 있을 때 문 닫아놨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가운데 갑자기 쑥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있고 도대체 어떻게 혼돈이죠. 이게 완전히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고서 막 서로 회의하고 뭐하고 막 진짜 예수님이 왜 안 나타나지 진짜인가? 쟤네도 환상 본 거 아니야? 유령 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예수님 갑자기 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암만 잘 먹고 잘 놀고 해도 어디 마음 속에 어디 하나는 불안함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뭐하지? 이게 그래서 언제나 약간의 그 신경이 날이 서 있어요. 답답한 이 마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기 위해서 어떤 재미를 찾고 어떤 즐거움을 찾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평강이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빛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자 앞에서도 불구덩이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평강이 있으시죠. 빛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여러분 어둠 속에 있고 혼돈이 있고 막 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해서 빛이 생겼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의 여러분 마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두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과 옆구리. 야 예수님, 니네 스승 예수님 맞아. 예수 맞아.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자, 아주 좋은 거사님도 한번 생각해. 아주 좋은 밭, 물도 되게 편하고 가뭄이 있어도 저기 위에 우물이 있어서 이렇게 냇물에서 졸졸졸 위에서 흘려요. 샘물이 있어서 가뭄이 있어도 되고, 그리고 그 밭이 물은 또 잘 빠져요. 되고 싶으면 이렇게 잘 되고, 뭐든 심으면 잘 나는 이런 밭이 있어요. 그거를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5번 저기 500평씩 500평 아니구나 400평씩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이게 잘 관리하시라고 이게 나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홍 권사님은 아유 친구들이 저기 관광 간다고 같이 맨날 관광 다니시고, 우리 신 권사님은 아유 이런 다리가 아파서 저기 하니까 내가 나으면 한다고 병원 다니시고, 우리 허 권사님은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내일 해야지 내일 할 거야 이러시고, 이게 우리 김 권사님은 맨날 여기 뭐 심는다고 계획만 짜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콩 심어야 되는데 팥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도 않고, 우리 박 권사님은 뭐 하실까요? 거름만 뿌리고 있어요. 심지는 않고 거름만 뿌리고 있어요. 자, 이 밭이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밭이 잘 될까요? 암만 좋은 밭이라도 개판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체력이 옛날 한 3, 40대 체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밭 잘 관리하시겠죠? 아주 끼깔나게 하실 거예요. 서로 막 뭐가 좋냐, 무슨 콩이 좋냐, 이게 좋냐 하면서 아주 잘 하실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놔도 그걸 관리할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차려져야 돼요. 정신 차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먼저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제 다 죽을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썩어지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죄의 저주를 자기가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 다 한 번은 다 죽을 거야. 근데 나를 믿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것을 통해서 니네들만 이 세상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넓잖아. 나는 너네들의 동료들 만들어야지.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서 내 가르침을 전해.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 그러면서 주라는 것이 세례인 거야. 넌 내 제자야. 그 증표가 세례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함께 같이 다스리고 여러분 관리하고 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법을 우리가 여러분 모방해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울고 막 그랬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막 속상하죠. 막 제가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막 주기도문 외워라. 얘들 뭐 세례 학습한 거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그 예수님의 그 가장 큰 강령 두 강령 외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년 몇 절이었죠? 왜 그거 외워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세례식은 참 중요한 거다. 근데 할머니가 초를 뿌려버렸어요. 너 내 애 봐. 얘 입장에서 속상하죠. 근데 감사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왔습니다. 중요한 어른들이 그 부모님이 되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예, 어떤 목사님이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너 그 길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가냐. 너 집에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데 했더니 이 목사님 맨날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저녁마다 2-3시간씩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집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가정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 많아요. 예, 교회에서 여러분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냥 혼자 그래서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쪼그라든 삶을 살았잖아요. 믿는 가정이었으면 여러분 안 믿는 집에 시집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 살아서 믿는 가정으로 시집 갔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안 믿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너무 힘드셨잖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들도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조금 더 나보다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 교회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우리 한번 나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 하는 사람 20살 밑에 아이들 손들어봐.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손들어봐. 아연이 너 엄마 아빠 교회 다녀? 손들어봐. 지금 손드는 애들만 애들 벌써 이거 2, 4, 6명이에요. 내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서서 니네는 그러면서 지금부터 세뇌시켜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아예 만나지도 마. 아 갑자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셔서 이들이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함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보내신 그 뜻을 깨달아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